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편안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으로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며 지냈던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을 외치며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아이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셨음을 깨닫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하는 많은 청년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단순한 봉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준비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일이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을 주시고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어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 청년들의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소중히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를 이어주는 높이 295.7m의 산이 있는데 이 산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산을 보여주시면 예쁘죠? 그렇죠? 엄청 더울 겁니다. 지금 가면 이 산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홍계관이라는 이 점쟁이가 점을 잘 본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 미신을 믿지 않던 명종이 이제 궁궐로 홍계관을 불러들여서 하나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시험이냐 하면 상자 하나를 준비해 놓고 당연히 안이 보이지 않게 놨겠죠. 상자 하나를 준비해 놓고 이 명종이 홍계관이라는 점쟁이에게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맞춰보라고 하죠. 이 홍계관이라는 점쟁이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쥐 5마리가 들어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왕이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쥐가 있었습니다. 쥐가 1마리만 들어있었죠. 이걸 본 왕은 이 점쟁이 홍계관을 사기꾼이었다고 생각하고 임금을 속인 채로 이 산에서 처형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제 보냈어요. 다 보냈습니다. 망나니도 딸려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 딸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명종이 혹시 해서 그냥
쥐의 배를 갈라봤더니 뱃속에 새끼 4마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왜 점쟁이가 홍계관이 이 쥐 5마리가 있었다고 말했는지를 깨닫고 급히 아랫사람을 시켜서 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말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신하가 산으로 가서 이제 막 갔겠죠. 말을 뜨락뜨락 타고 가면서 왕의 신하가 홍계관을 처형시키면 안 돼! 멀리서. 그 망나니가 빨리 처리하라고 그래가지고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목을.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왕가 사형수가 아차 했다고 해서 이 산 이름이 아차산입니다.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예, 그 수련회 가서 웃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에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안은 높다, 차는 우뚝 솟다. 그래서 명종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쥐가 5마리라는 것을 알아맞히고도 결국 피살의 운명은 피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그 당시의 사형장의 위쪽 산을 가리켜 아차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소개해 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귀신이 하는 일이 참 이와 같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칩시다. 그래서 홍계관이 자신이 막 따르는 귀신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귀신이 홍계관을 살리려면 명종이 그 궤 안에 쥐가 몇 마리 있었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귀신이 가르쳐줘야 되죠? 1마리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5마리라고 가르쳐줘 버리면 이 홍계관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마귀, 사단, 옛뱀, 거짓의 아비, 이런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들은 지금도 꼭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저는 귀신이 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거나 현관문을 힘겹게 따서 조심조심 들어갔다가 돈만 훔쳐서 나옵니까? 그 집에 주인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둑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의 주인이 딱 일어나가지고 당신 뭐해? 그러면 갑자기 도둑이 제가 커피를 잘 내리는데, 그러면서 브라질 비날 커피에 맛있는 원두를 내려서 이렇게 커피 대접하고 제가 이 집집마다 이걸 대접합니다.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눈에 딱 보이기만 하면 아주 때리거나 아주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은요, 그게 사명인 겁니다. 도둑은요, 하는 일들이 다 악한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도둑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제 거짓 선생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악한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헌신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할례와 성전 제사와 율법을 비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열심이었는데, 이 열정적인 바리새파, 이 정말 율법으로는 그만한 열심이 없었던 바울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 열심을 딱 틀어가지고 이방인 선교사로 사용하셨는데, 바울은 당시 선교 활동을 할 때 굉장한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그죠?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근데 제가 오늘부터 갑자기 여러분 한번
전도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제가 사는 수지구청까지만 걸어서 가는 길에 생수 하나 안 주고 그냥 그래요. 생수 하나 줍시다. 생수 하나 주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여기서 어림에도 수지구청까지 직선거리로 7.8km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걸어서 간다? 그러면 14km, 15km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걸었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2365km, 2차 5165km, 3차 5345km.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신으면 충격을 완화시키는 고무 밑창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 당시 바울이 신은 신발은 기껏 해봐야 저기 작게 있죠. 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바울이 당시에 신은 신발은요, 저기 작게 보이시죠? 네, 작게 보이는데 기껏 해봐야 끈으로 발을 단단히 묶는 그런 샌들 종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신은 그 샌들의 밑창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징을 박았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이 족저근막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발에 작은 물집이라도 있었고 좀 뭔가 막 무좀에 뭐죠? 뭔가 아픈 뭔가가 있었다면 걸을 때마다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니 멀쩡한 발이라도 저렇게 몇천 킬로를 걸어가면 발이 아주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히 전했다고 하는데요, 일루리곤은 로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정말 그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바울이 편만하게 증거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하게 함께 동행해 주셨다. 그런 기록들이 있죠. 바울은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냥 모든 도시를 다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다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핵심 도시들, 그러니까 어떤 중심 도시에 먼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옆으로 퍼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바울은 영적인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디모데,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신을 쓴 것이죠. 그 제자들 중에, 이 바울의 제자들 중에 평소 너무나도 아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아마도 로마의 아주 어두컴컴한 지하동굴 어디에서 편지를, 서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 당시 로마군은 16세에서 45세까지 복무했는데 올해 제 나이가 45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시 같으면 은퇴를 했어야 하는 나이인데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네.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부교육자들은 써주시면 감사하고 이제 쭉 가는 건데, 이 강제 징집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강제 징집은 아니었지만 시민권과 여러 혜택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시대에는 외국 용병이 더 많았는데 비시민권의 어떤 외국인이 25년간을 복무하고 나면 청동판에 새겨진 로마 시민권 증서를 딱 줍니다. 그리고 이제 퇴역 군인으로 25년을 이제 일을 하면, 군인으로서 일을 마치면 딱 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베테라누스. 그리고 이게 영어로 이제 베테랑. 오늘날도 베테랑이라고 하면 어떤 한 일을 오래 감당한 그런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 복무 중에는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군인들은 당연히 가족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었는데 탈영이나 반란을 일으켰다면 무조건 처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정복한 땅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땅 시세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나중에 내가 와가지고 이 땅은 좀 여기에 노른자네, 좀 사야겠다, 좀 매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 일절 할 수 없죠. 특별한 사업 계획을 구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해가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전투 기술을 익히고 임시로 지어진 초소의 안전을 지키면서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바울은요,
마치 정복 전쟁에 동원된 병사처럼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바울처럼 선교에 열심을 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1832년부터 1905년까지 이 땅에 살았는데, 저는 허드슨 테일러가 한 이 말이 너무나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여러분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바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2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2개의 목숨을 무엇을 위해 바치겠습니까?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 중국의 호남성 장사에서 죽기까지 51년간 중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젊었을 때, 이 청년 때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때 병원 원장 밑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이 원장님이 이 월급 날짜를 자꾸만 까먹고 월급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 원장이 테일러에게 뭐라고 했냐면, 테일러,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네 월급은 네가 알아서 챙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윗사람이 잘 챙겨줘야 되는데 아랫사람이 그때마다 어떻게 원장님 오늘은 저 월급 안 주시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못합니다. 월급을 떼어본 적도 없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테일러는 그래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저 원장이 어떻게 보면 불의한 원장이죠. 이 원장이 자신에게 월급을 제때제때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 원장님이 제 월급 날짜를 좀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3주가 지났어요. 받아야 될 날짜가 3주가 지나고 이제는 그날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그날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때도 딱 이제 출근했는데 퇴근 시간이 딱 온 거예요. 한 6시, 5시 한 59분 정도 됐나 보죠. 이제 퇴근하면 나 이제 어떡하지? 딱 그때 갑자기 그 병원 원장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테일러의 월급을 줘야겠다. 그런데 돈은 마감을 쳐버렸어요. 그 전날이 은행에 돈을 넣어서 마감 치는 날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5시 59분에 병원, 여러분 실제 5시 59분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각색한 게 그 시간입니다. 근데 문을 다 닫으려고 하고는 그 찰나에 누가 환자가 확 들어와가지고 진료를 보고 돈을 냈는데 그 돈이 딱 월세비와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월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충격을 먹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긴 하는 걸까? 너무나도 내 시간에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듣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럼 기도를 하지 말까?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 후임 예정 목사 청빙 공고문이 3년 전인가 나왔는데, 후임 예정 목사를 뽑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혁 신학 사상을 가지고 인품이 건실하고 근본주의적 장로교의 신념을 가지고 목회에 전념할 자. 여기까지는 좀 어렵죠. 근데 쉬운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 성경에 정통할 것, 가로 열고 통독 30독 이상 했을 것, 그리고 가로 닫히고. 여러분 1년에 1독하기도 쉽지 않죠. 목회자가 만약에 1년에 1독에서 3독을 아니 3독에서 5독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최소 10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좀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이 있는데 굳이 죄인 한 사람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있어도 단 한 사람이 문 밖에서 울고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한 사람을 찾아 떠날 병사를 모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병사를 주님은 여전히 모집하고 계시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 줄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모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 2, 3주 후에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 수련회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는 소운동회가 답니다. 기쁘시죠? 저 너무 행복합니다. 야, 드디어 나도 제대로 된 수련회를 한번 해보는구나. 그래서 성경 읽기 시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즐거운 소운동회, 그리고 물놀이도 넣긴 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조촐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물놀이 장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이번에 정말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은 수련회가 있었는가 라고 할 정도로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고된 훈련을 다 소화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 그런 것도 좋죠. 그런데 아마추어 때부터 이미 손흥민 선수는 프로처럼 연습하고 프로처럼 실전에 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적설로 떠들썩하죠. 결정이 됐나요? 아직도 아마 이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라든지 생명의 면류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다가 마침내 그 나라에서 받게 되는 하늘의 상급, 그 정도로 이제 승리자의 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승리자의 관이기도 하지만, 그 승리자의 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바울의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아니,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상은 운동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셨는데 땡땡소에서 대충 3,000원짜리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병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집하신 또 농부로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밭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한 톨의 쌀을 생산하는데 7근의 땀을 흘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게으른 농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니까 외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시골에 가서도 얼마나 이 농부들이 부지런한지, 왜냐하면 게으르면 그 열매가 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우스 시설들은 별탈 없이 돌아가고 있는지 둘러봐야 되고, 논밭에서 물 주고 풀 뽑고 또 모기에 물려가면서 정성스럽게 농작물을 키우는데, 봄 채소를 거둔 땅은 여름 동안 가을 농사를 지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부들이 게으름 피우고 밭조차 갈지 않는 농부들에 비해서 제대로 된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법칙인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한 말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범사의 디모데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라고 당부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면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발을 삼가라는 것은 발걸음을 조심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비유를 들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결국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에 함께 가야 할 그 차기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죠. 진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어떤 사람은 잘 증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자신의 그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류아운 간호사의 간증을 보았죠. 유명 대학의 간호사였다가 요양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중에 갔다고 합니다. 그 다른 요양사들 분들과 다르게 또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특별히 보니까 정말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대하더라고요. 말씀도 들려주고 찬양도 들려드리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요양병원에 그 실습은 아니고 한 4달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절대 못 오겠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요양병원을 좀 섬긴 적이 있었는데 배변 냄새가 때로는 나기도 하고 계속 기억이 막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일반 병원보다는 그렇게 좀 특별하죠.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 류아은 간호사가 나중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좀 일을 하다가 그냥 이제 거기를 사직하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이제 즐겁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잠시 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좀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텀을 갖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농부가 곡식을 나중에 열매 맺을 곡식들을 생각하면서 막 밭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청년들,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또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성경학교에도 잘 섬겨주고, 또 이번 수련회도 가자 그러니까 라고 해서 함께 가는 보조교사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갔을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그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또 아이들과 청년들이 여러분이 간 그 헌신된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에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러 왔지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귀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아이들도 또 이번에 청소년들도 다 알 것입니다. 또 가지 않은 청년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합력하여 나간다면 오늘의 또 청소년부 수련회뿐만 아니라 저희 수련회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당시 로마 군사의 하루 급여 명세서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네. 못 읽으시나요? 네. 저도 몰라가지고 해석한 걸 보니까 당시에 징집된 병사의 하루 급여가 어떻게 돼 있냐면 0원입니다. 왜 0원이냐면 그 한 달 동안 이 병사가 먹은 거, 그리고 이 병사가 탄 말, 그리고 이 장비들 값, 이거를 월급으로 제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은 0입니다. 0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고 또 수고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페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떼먹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것을 이 땅에서 받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 차원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승리자의 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수익도 보장되지 않고 신입도 경력직도 상관없고 초보자도 환영하고 인근 거주자 원거리 출퇴근자 모두 환영하며 상시 모집 중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군사로서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열심히 부지런히 맡겨준 자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 주간 계속해서 또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와 또 아동부 성경학교 잘 끝내게 해주시고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보조교사, 또 장동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병사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결단한 청년들을 날마다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며 10의 1조와 또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여러 물질들을 마음과 함께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젊은 날 청년의 때 이 물질과 함께 드리는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즐겨내며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음에 감사드리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을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깨달으며 나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 직분자, 교사, 성도들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믿음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